마가복음 7장 24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놓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 졌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느니라. 아멘. 주님께서 이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떠나가셨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상당히 예수님으로서는 한편으로는 어쩔 수 없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의도적으로 떠나신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나 종교 지도자들과 함께 갖고 있었던 갈등이 대단히 심각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그 외식, 위선이죠, 이것에 대해서 계속 공격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이 공격적인 예수님의 언행 때문에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트집 잡을 수 있을까? 그래서 계속 예수님을 괴롭히고 있었던 바로 그때 주님께서 오늘 멀리 지금의 레바논으로 일종의 피정과 비슷한, 좀 바람을 쉬러 간다고 할까요? 말이 좀 표현이 이상하지만 피하러, 잠깐의 그 갈등의 상황을 피하러 가신다고 할까요? 그래서 그쪽으로 가셨습니다. 지금의 레바논은 시끄럽죠. 전쟁이 나고 헤즈볼라하고 이스라엘하고 서로 로켓을 주고받고 사람들이 죽고 하는 참 불행한 그런 땅이 되었지만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지중해의 가장 아름다운 도시였습니다. 갈리 지브란 같은 그런 시인들이 노래했던 땅이었고요. 지금 상당히 많은 땅들이 포탄 때문에 폐허가 되었지만 예수님도 일종의 그 먼 지역까지 걸어가면서 제자들하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도 하고 또 나름 바리새인과 갖고 있었던 그런 갈등도 좀 피해서 시간도 보내고, 어쩌면 주님께서는 그쪽에 가셔서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하셨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때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자신을 숨길 수 없었다. 이 말은 이미 그 이방 땅에도 예수님의 소문이 가득 퍼져 있었다는 뜻이었고, 사람들이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입소문을 타고 이 사람 저 사람 말을 많이 해서 예수님이 가셨지만 숨길 수가 없는 상황 속에 한 여인이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예수님의 발에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께 간청을 했습니다. 예수님, 우리 좀 도와달라고. 우리 딸이 귀신이 들렸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좀 쌀쌀맞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며 개들에게 던짐이 옳지 않다. 그런데 이 말을 들으면서 이 여인은 기분 나빠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맞습니다. 그렇지만 개들도 자녀들이 먹던 그 부스러기라도 먹습니다. 주님이 살살맞게 얘기하셨지만 주님의 눈빛도 살살 맞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주님께서 어떤 경우는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을 툭 하고 던지시긴 해요. 그렇지만 그 눈빛은 속일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 안에 악이 없으시잖아요. 악이 없는 분이 살살 맞게 말을 던진다고 그 눈까지도 살살 맞을 수는 없거든요. 이 여인은 그 예수님의 눈, 그 예수님의 말씀에 사실 아랑곳하지 않은 것이 간절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그것도 저는 일리가 있습니다. 마음이 간절하니까 당신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나는 그냥 뭐라도 얻으면 좋겠다 이런 것도 한편으로는 맞지만 또 다른 편으로 예수님께서 던진 이 살살맞게 들리는 듯한 이 말씀조차도 그분의 얼굴과 그분의 표정 그리고 심지어는 그 말과 말 사이에 있는 그분의 어떤 그 의미를 이 여인은 민감하게 캐치한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분은 내 말을 들어줄 수 있다. 이분은 간절하게 구하는 자를 멸시하지 않는다고 내가 들었다. 그를 찾아온 자를 매몰차게 내보내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얘기를 알고 있다. 사실은 이 모든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이 여인으로 하여금 바로 이 말을 하게 했습니다. 자녀에게 먹던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받아먹는다. 저희 집에도 강아지를 하나 키웁니다. 그런데 이 애가 제가 이제 아침에 먹거나 보통 식사를 하면 제 옆에 딱 와서 앉아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딸그락 거리는 소리가 들리면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제 음식을 대부분 거의 먹을 때쯤 소리가 이제 그릇에 닿는 소리가 들리잖아요. 아무래도 음식이 위에 있을 때는 잘 안 들리다가 그러면 어김없이 와서 제 옆에 있습니다. 그럼 이제 제가 안쓰럽고 또 마음이 약해져서 주기 시작했습니다. 조금씩 고구마 조금, 야채 조금, 뭐 이렇게 그런 것들. 그러면 이 아이는 몇 주는 것까지 카운트합니다. 제가 3번 줍니다. 조그맣게 잘라서 한 3번 주면 이 아이가 3번 딱 먹으면 그 자리 떠납니다. 그런데 그 눈빛이 얼마나 강렬한지 이 레이저를 쏘는 것처럼 저를 향하여서 레이저를 쏩니다. 그러니까 얘를 보고 있으면 마음이 그냥 부담스러워 죽겠습니다. 얼마나 레이저를 쏘는지. 그리고 안 주면 이렇게 서가지고 저를 긁습니다. 물론 얘는 좀 스포일 됐어요. 긁기까지 하니까. 긁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주인 주는 대로 받아 먹어야지. 긁기까지 하면서 달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 강아지로서의 예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 당시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시에는 강아지는 사실은 천한 동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달라고 못합니다. 긁었다가는 아주 혼나죠. 그런데 떨어지는 것을 먹는 것은 먹을 수 있었습니다. 자, 한번 주인의 밥상에 있는 어린아이와 그리고 떨어진 것을 먹는 강아지를 우리가 한번 대조와 비교를 해봅니다. 이 밥상에서 먹고 있는 한 5살 아이는 모든 것이 풍족해서 먹는데 그리 크게 이 먹는 것 때문에 간절하거나 목말라 하거나 부모가 그것을 안 준다고 떼쓰거나 달라고 긁거나 그리고 레이저빛을 쏘거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시간 되면 어김없이 밥 줍니다. 그리고
웬만하면 먹을 것 다 줍니다. 자기는 조금 덜 먹어도 자식은 더 많이 줄, 그게 부모의 마음이니까 많이 먹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는 사실은 어떤 의미 보면 간절함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지만 상 아래에 있는 이 강아지는 대단히 간절합니다. 조금이라도 더 얻어먹을까? 조금이라도 더 먹을까? 그 당시에 이 강아지들은 또 굶주리고 많이 먹지를 못하고 많이 얻어먹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다 보니까 뭐든지 먹을 게 있으면 달려들어서 먹는 그런 상황 속에서 주인의 아들이 먹고 있는 가운데 떨어지는 것은 얼마든지 잽싸게 가서 땅바닥에 있는 흙이라도 핥아먹으면서 먹을 추세로 덤벼듭니다. 바리새인이 누구냐? 바로 여기 있는 이 여인이 말한 주인의 아들입니다. 강아지는 누구냐? 자기와 같은 사람입니다. 여인은 참 묘한 이야기가 들어있습니다. 이 여인은 그것을 의도하고 말한 건 아니지만, 그러나 이 이야기 가운데는 앞에 있는 이야기와 함께 맞물려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풍족하게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른다. 오히려 너무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늘 은혜 안에 살아왔고 풍족한 가운데서 거룩이라는 것들이 늘 주변에 있었기 때문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거룩한 사람, 거룩한 행동, 거룩한 예식, 거룩한 금식, 거룩한 성경 읽기, 거룩한 회당에서의 참여, 또 거룩한 절기에 올라가서 참여하는 모든 것들에 둘러싸여 있었기 때문에 늘 거룩하다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면 자기들이 행하는 모든 행위는 다 거룩으로 얘기를 해도 사람들이 뭐라고 하지를 않습니다. 거룩에 노출되었거나 거룩에 익숙해진 사람들의 가장 큰 위험은 거룩이나 은혜에 식상해지는 것. 식상해지는 것, 이게 제일 위험한 종교적인 위험입니다. 그럼 누가 그런 가장 큰 위험에 노출되어 있느냐? 목사죠. 그리고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들이죠. 열심히 제가 기도 열심히 하고 또는 말씀 열심히 읽는 것을 제가 나쁘다고 얘기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쪽으로 열심을 내고 그것에 모든 시간과 많은 것들을 들인 사람들이 위험한 요소에 빠질 수 있는 충분한 유혹거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유혹인지도 모르고 빠져드는 유혹입니다. 바리새인들처럼 거룩에 둘러싸여 있다 보니까 거룩함의 가치를 모릅니다. 은혜를 많이 받다 보니까 이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모릅니다. 언제 깨닫느냐? 엎어져봐야, 다쳐봐야, 어려운 일이 생겨봐야 그때서야 뭐가 잘못됐나. 어려운 일이 생겨도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 사람은 어려운 일을 또다시 다른 사람의 책임이나 환경의 탓이나 이런 것들로 치부하고 넘어갈 때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또 똑같은 다람쥐 쳇바퀴 돌듯 돌아갑니다. 그러나 한번 엎어져 보고 나서야 뭐가 잘못됐나 보다. 내가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데 내 안에 이런 악이 있다는 것이 깜짝 놀라죠. 나는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또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간다고 그랬는데 어떤 일이 닥쳐서 내 안에서 무언가 화산처럼 확 터져 나왔다든가 어떤 문제를 경험했다든가 한 다음에는 내 안에 이런 악이 있었구나. 내가 이런 문제가 있었구나. 그리고 나면 그때 절실해지는 게 뭐냐면 용서가 절실해지고 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게 절실해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생각합니다. 은혜 바깥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이나 예수님의 얼굴과 그 눈빛을 보고 은혜에 목말라 합니다. 은혜 밖에 있는 사람들이, 죄를 지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목말라 합니다. 그런데 거룩하다고 생각하고 죄를 안 지었다고 생각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목말라 하지 않습니다.
간절하지 않습니다. 왜? 내가 거룩하니까. 나는 문제가 별로 없으니까. 나는 죄를 그리 큰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니까. 예수님이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고 해요. 그래서 정말 종교적인 그 일상 속에 빠져 있는 사람들의 가장 큰 위험은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것. 이게 제일 위험한 종교적인 일상입니다. 저도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너무 목회 바쁘고 가르치기 바쁘고 신학교 사역이다 목회 사역이다 정신없이 일주일 내내 돌아가고 그나마 조금 남은 시간 가정에 사실은 별로 보내지도 못하면서 살았던 제 삶의 모습이 사실은 제가 지금 얘기한 그 모습입니다. 오늘 그거에 반해서 상황이 어려웠던 이 여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딸은 귀신 들렸습니다. 절박합니다.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이 귀신을 쫓아내 보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자기 딸이 그러면 얼마나 그 어머니의 마음은 아픕니까?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일을 위해서 주술사도 부르고 또 유대교에서 그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도 불러보고 그 고대 금동지방에 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과 돈은 다 써서 해봤을 것입니다. 근데 어느 날 유명한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주는 병을 고쳐주는 그리고 유대에서 많은 기적을 행하는 분이 이 땅에 왔다는 소문을 듣고 이 여인은 와서 엎드려서 간절하게 예수님께서 쌀쌀맞게 말씀하시는 것 같지만 그분의 눈빛과 그분의 말 사이와 그분의 자세 속에서 나는 이분이 없으면 안 돼. 나는 이분의 도움이 절실해. 내 딸의 문제는 이분밖에 할 수가 없어. 이분의 은혜가 이분의 부스러기를 은혜라도 내가 받아야 살아. 내 딸이 살고 내가 사는 길은 이분밖에 없어. 그러면서 이분에게 간절히 부탁을 드렸다니. 주님께서 오늘 여기 나와 있지만 여기서는 이렇게 하셨어요. 이 말을 하였으니 라고 했지만 다른 복음서에는 믿음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내 믿음이 이들이 행하게 하였다고 낫게 하였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말을 하였어요. 이 말은 이 여인의 그 귀한 마음을 주님께서 칭찬해 주셨고 바리새인들은 없는 바리새인들에게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찾을 수 없는 예수님을 향한 간절함, 목마름, 열정 그리고 은혜에 대한 그 열망을 예수님은 귀하고 기쁘게 여겨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이것입니다. 신앙생활 오래 할수록 제일 떨어지기 쉬운 게 뭐냐면 열망이 떨어지고요. 은혜에 대한 감격이 떨어집니다. 신앙생활 오래 할수록 예수님과의 관계가 그냥 그런 대로 대면대면해지는 게 제일 문제입니다. 오늘 이 여인에게서 우리가 정말 배울 것 그리고 우리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배울 것 주님께서 이 여인을 향한 이 말씀하셨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너는 어떠냐? 너는 이 여인처럼 나를 그렇게 간절하게 찾느냐? 내가 어떤 말을 해도 너는 나에게 주님 제발 저 좀 도와달라고 주님 없이는 못 살겠다고 그런 마음에 중심에서 우러나는 마음으로 내게 기도하고 있느냐? 우리에게는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런 마음을 달라고. 성령님 그런 마음 주십시오. 예수님을 향한 열망과 목마름을 주십시오.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이 죄의 용서에 대한 간절함,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간절함도 주십시오. 그리고 늘 일상성 속에서 거룩에 둘러싸여 거룩의 중요성이나 은혜의 중요성을 모른 채 살아가는 이런 자가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주님께 간구하면 주께서
이 말을 하였으니 라는 이 말씀처럼 여러분에게도 들리는 메시지와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는 교회 생활이나 또는 종교적인 습성이나 혹은 관례대로 늘 살아가다가 정작 중요한 예수님과의 관계나 생생한 대화를 잃어버릴까 두렵습니다. 주님, 은혜를 받았음에도 은혜에 취해 살다가 정작 그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이었는지, 지금도 귀한지를 감사함도 모르고 감격도 없이 살아갈까 두렵습니다. 오 주님,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가 넘쳐나게 해주시고 내가 받은 이 귀한 예수님이라는 선물과 천국이라는 귀한 선물과 그리스도인이 되어 따라가는 이 귀한 선물을 날마다 감사하고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게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느낌이 살아있게 해주시고 그런 감정이 살아있게 해주시고 내 안의 모든 것이 살아 움직이며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살고 또 예수님을 느껴 생생하게 경험하고 주님을 바라보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종들 위에와 주임지 히스교회 위에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